반갑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수한 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크게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세계 여러 곳을 가보았고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 봐주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신경 쓰지 않고 종전과 같이 현지사도 정상적으로 부패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인도 땅에 오셨는데 부처님께서 인도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지식으로 안다는 것, 이런 것은 그 종류와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 신도로서 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업을 아는 데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업이 있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업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업을 이해하는 것과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님 말씀 중에 과보, 즉 업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아신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오신 것은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나와 중생들이 업이 없다면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45년 동안의 긴 세월에 법문을 하시면서 법문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이 있지만은 그 팔만대장경에 여러 가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을 기본으로 해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부처님 가신 이후에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은 업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업 때문인가 봐. 혹은 또 저 사람은 업이 지중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 이렇게 우리 흔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업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편안하게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우주의 이법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이법을 이야기하는데 우주의 이법이 생긴 것도 업 때문입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이법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법이 있고 우리 인간이 사는 데는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 법은 어떠냐 하면은 잡히면은 죄가 되고 잡히지 않으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잡혔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주의 법은 어떠냐 하면은 우주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은 선업과 악업이 있습니다. 법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선업과 악업을 합쳐서 우리는 과보라고 합니다. 과보. 저 산스크리트로는 카르마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은 절대로 내가 지은 업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업은 반드시 그 업을 지은 사람에게만 갑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에도 아마 눈이 있는가? 혹은 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의 생각이고 업이 어떻게 해서 업을 지은 사람에게 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주의 일법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생을 업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과거생을 회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금생에 지은 업도 있고 과거생에 지은 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생의 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과거생에 인간으로서 살 때에 이런 업도 짓고 저런 업도 짓고 이런 직업도 가지고 저런 직업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생에 지은 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생에 내가 살아온 것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생에 사는 것을 경험으로 해서 과거생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나는 아마 많은 업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 없이 금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무시이래로 말로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겁을 살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겁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좋은 일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직업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범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내 자신이 그런 죄와 업을 과거생에 지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금생에 우리가 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업을 받으면은 내가 눈이 아프다, 코가 아프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냥 의학적인 상식으로만 대처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업도 전부 우리가 악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에 대한 죄를 지었고 코는 코에 대한 죄를 지었고 귀는 귀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회를 해야만이 이 수많은 업을 참회를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참회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항상 주시해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을 지는데 업은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수많은 과거생에 지었던 업을 우리는 한마디로 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업이라고 말을 하면은 업이 너무 단순화되어 버립니다. 너무 단순화되어 버려서 우리가 업을 너무 작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에는요,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술 장사할 때의 업도 있을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했는 그런 업도 있을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뺀 업도 있을 거고, 전쟁터에 나와서 남의 목을 친 그런 업도 있을 거고, 얼마나 업이 많겠습니까? 옛날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옛날 영화를 보면은 칼 가지고 그냥 사람 앞에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서 그냥 칼로 목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것이 다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의 정도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의 종류만 많은 것도 아니고 업의 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의 수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업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 업의 양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어마어마한 업의 양을 우리가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르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 태산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마어마한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한데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에 만나거나 부닥치면은 그냥 언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 들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현지사 안에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마장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빙의된 원결의 숫자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빙의된 숫자를 말로 못하겠습니다. 저는 듣고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숫자가 이루 말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원결 빙의를 해결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그 테두리에서,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항상 철기둥 같은 신심을 가지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업장을 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누가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멸시하고 상대의 약점을 역이용해가지고 잘못을 이해하기보다는 꾸짖기만 한다면은 이런 것이 모두 자기의 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종류와 수와 양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2600년 동안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수많은 수행자들,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 무엇을 해왔느냐? 수행을 해왔습니다. 수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도 속가에 있을 때에 스님이 되기 전에 참말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10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해본 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업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판단과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시기에 붓다의 메시지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붓다의 메시지를 읽으니까 붓다의 메시지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바세계 남선부주 선남자 선녀에게 전하노라, 그 이야기부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스님 말씀, 법문 말씀에 들어가서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다 하는 큰 스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현지사로 귀의를 했습니다. 현지사로 귀의를 했고 그때 제가 한 판단이 지금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를 회상해 보지만은 아직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현지사에 왔습니다. 2005년도에 현지사에 왔을 때 조그마한 법당에 그냥 큰 스님 방이 큰 스님 접견하는 방이라고 해봐야 한 2평 정도 될까 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절에 왔는데 그 전에 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편도선이 있었어요. 편도선이 아니고 목이 아팠어요. 목이 아파서 말만 하면은 목이 아파서 3분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목이 아픈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강의를 안 하면 목이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의를 안 해도 목이 아프고 그냥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목이 아파요. 3분 이상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편도선 수술을 했어요. 편도선 수술을 하니까 편도선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과 같이 편도선이 있지 않습니다. 편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도선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말을 조금 오래 한다든지 뭐 소리 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지사에 와서 현지사 그 조그마한 법당에 왔습니다. 와서 문을 열고 탁 이렇게 현지사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부처님 불상 성상에서 나오는 빛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현지사에 2번, 3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현지사 집전하고 할 때에는 요즘 현지사에서 집전할 때 하는 의식보다도 조금 의식이 길었습니다. 현지사에 와서 그 집전하는 것을 처음부터까지 전부 제가 소리내서 따라서 읽어봤어요. 목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목이 아프지 않아. 그래서 이상하다. 집에 가서 또다시 이 경전을 내가지고 막 소리내서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어요. 목이 아프지 않아요. 몇십 년을 아프던 목이요 한꺼번에 나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경험을 한 번, 2번 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로부터 큰 것 여러 가지의 경험을 저는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부처님께서 업장을 소멸하신 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지사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보현보살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보현해용품을 이렇게 폈습니다. 보현해용품을 펴니까 그게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과거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네. 과거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아신다. 그 선업도 부처님만이 아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부처님만이 아시고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 하는 악업도 부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 경전에 나온 보현보살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이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 어떻게 업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업을 구경도 안 하고 보지도 않은 사람이 업이 얼마나 된지도 모르고 업이 왜 생긴지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업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아시고 이 업을 소멸하는 것도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업장소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법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전 읽고 다란히 하고 염불하는 수행을 항시 해야 됩니다. 이 수행문보다 이 수행 방법보다도 더 수선한 수행 방법은 덕산 스님이 10년 동안 목숨 걸고 수행을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주로 연구를 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이 현지사의 수행 방법보다 더 수선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현지사의 수행 방법이야말로 최상승의 수행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해요. 공덕을 짓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부처님으로부터 덕장선을 받아 나가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법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부처님은 항상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부처님 믿는 신심이 철기동되기를 바라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 항상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찬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